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가운데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하는 중에 지난 주일날 사랑 나눔 축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초청되어서 오셨고, 오늘도 일부부터 또 오후 예배에도 지난주 이어서 계속 오시겠다는 분들이 들어 계셔서 오늘부터 한 4, 5주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준3층에는 대답이 안 들립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일 수 있고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세례 공부를 할 때 늘 강조하는데,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쟁입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믿음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뭘 믿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첫 번째,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죄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죄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죄는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는 열매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죄악들이 열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뿐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들을 가져오는 이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의 표처럼 천국 같은 가정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때로는 부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 입고,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크고 작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고통이 밀려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불면증이 밀려오고 가인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데, 이런 열매들이 왜 나타나는가? 다시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좀 가난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하고 만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미모가 탁월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죄가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온갖 종류의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의할 때 형제를 보고 라가 욕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죄의 엄중한 규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는 좀 절제할 수 있고 사람 눈치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 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는 그 자체가 이미 행동으로 지은 죄와 똑같다. 여러분 이 엄격한 죄의 규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 말씀은 6절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딱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구원자이신 신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로 물들어져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인가? 그래서 구원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3차도 가고 4차도 가고 육신이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도록 이 육체는 방치해버리고 영만 깨끗하면 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는 내 육신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방치해버리고 내 영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고 철저하게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것이 영지주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이 그런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죠.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회에 오는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예배 잘 드려, 내 영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실상 바깥의 삶을 보니까 어둠에 행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치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영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삶에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너 그런 죄 쥐었잖아, 너 그런 죄 쥐고 나서 남편 앞에 뻔뻔하네, 아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네. 여러분, 이 죄책감이 계속 시달리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강한 것처럼 미소를 짓는데 속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멀쩡했던 교우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면이 황폐해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오히려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육신의 질병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들킬까 봐 불안한데, 두려운데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이 밀려오고 긴장되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육체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죄의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산중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밖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조련사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늦은 밤이 되니까 코끼리가 잠자고 있는 조련사를 깨웁니다. 조련사님, 제 긴 코가 얼 것 같아요. 이 코만 텐트 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조련사가 자기가 조련시키는 코끼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코끼리 코만 텐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코끼리가 또 조련사를 깨웁니다. 조련사님, 얼굴이 얼떨떨 얼 것 같아요. 이 얼굴만, 머리만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평소에 훈련시키는 코끼리니까 이 조련사가 그 머리를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새벽 4시나 되었는데 점점점 더 추워지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 코끼리가 조련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앞발을 한 발 텐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조련사가 자고 있는 걸 보고는 또 한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4, 5시가 되니까 이 코끼리가 텐트 안을 차지하고 조련사는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 뭐 코 텐트 안에 들어오는 거야 뭐 그 무슨 문제가 있어. 작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죄의 악 영향이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 버리고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악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악의 미혹과 유혹에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허하거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좀 없애버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제일 쉬운 게 술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노중 그 탤런트인가요? 그분이 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든지 와인도 술입니다. 그분이 술 때문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알코올 자체는 아예 그거 한 잔 허용하는 것이 여러분 코끼리 코를 텐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이 속담이 여러분 속담이지만 그게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잡니다. 계속 잠자면 잠자는 시간만큼 잊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잡니까? 깨어나면 또다시 밀려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약까지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 내가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내가 지은 죄가 10가지면 10가지 선을 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추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선택합니다. 힌두교 같은 데는 진짜 고행을 하죠. 혀가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했으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했으면 혀에 바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혀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다. 발이 죄를 지으면 모판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울퉁불퉁한 돌밭 위를 무릎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걸어가게 합니다. 피가 나면서 무릎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발이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손이 죄를 지으면 벌겋게 다룬 인두를 가지고 손을 막 찢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손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죄 사함받는 것은 그런 고통이나 고행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저는 대학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 대머리가 되어갔습니다. 국리 끝에 이 젊은 나이에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와서는 머리 심을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낮에는 막노동판에서 임금을 많이 주니까 막노동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알바를 2개, 3개 띱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원하는 만큼 머리를 쫙 심었더니 머리가 찰랑찰랑찰랑합니다. 저도 로망이 찰랑찰랑하는 머리입니다. 머리를 싹 이렇게 막 넘기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어머니에게 이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오, 내 아들 왔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그러면서 머리를 쫙 보여주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 잘 왔다. 근데 어제 아들 병무청에서 영장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군대 가면 이 찰랑한 머리 다시 밀어야 되죠. 때로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그와 같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술이나 쾌락으로 잊어버리려고 세탁기에 강력 세정제를 넣어가지고 좀 내 이 죄지은 마음을 확 씻어버리면 좋겠다고, 죄지은 만큼 선을 행해서 좀 만회해보면 좋겠다고, 고행을 통해서 그 죄를 좀 씻어버리려고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처럼 그렇게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많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3일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 전 찬양, 임내송 부르고 경배 찬양 부르고 그 다음 찬양이 변하지 않는 주제 찬양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혈 찬양이에요. 관심이 있는 분은 유심히 보십시오. 그 찬양은 보혈 찬양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고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물과 더럽혀져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을 찬양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이 뭡니까? 자백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똑같이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여러분 진술서를 쓰죠. 그 교통사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있었던 그대로 쓰는 게 진술서입니다. 자백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내가 제 성격을 긁어서 제가 화가 나서, 이것도 변명이죠. 그런 변명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유혹에 넘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동기를 아시고 과정을 아시고 결과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하나님,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에 막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속이겠습니까? 사실대로 하나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너무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나의 의지를 동반해서 앞으로 절대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백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네 가지죠. 띄워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누구에게 자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피 공로를 의지하고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한 아픈 마음과 돌아선다는 의지, 이게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자백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있었던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겠다고요, 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한번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있죠.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과거에 얼룩진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 그 과거의 죄가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것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끔씩 내 삶의 악영향으로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권세죠.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기억하지 않겠다고. 나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나는 상처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억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내 감정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내 기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죄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이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다가가 말을 걸어줍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기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예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면 혹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 참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꽃을 피워 놓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와 버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묵은 짐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덮고 씹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면 얼룩진 과거는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면 불안한 현재는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면 어두운 미래는 희망찬 빛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첫 번째의 변화입니다. 모든 죄의 결박에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자유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